복음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신약 성경의 그 요한복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음을 대표하는 이 성경 구절 안에요, 복음의 이중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복음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고 또 아울러서 특수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이 요한복음서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민족이나 나라나 계층이나 직업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인 것이죠. 모든 사람,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 안에는요, 복음의 보편성뿐만이 아니라 조건이 있고 특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이 기쁜 소식이 기쁘게 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보편적인 특징과 또 특수한 특징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 기독교가 붙들어야 되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영적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을 때,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믿는다고, 남들 믿는 거 따라한다고 그것이 그에게 구원과 영생과 제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또 함께 밟아 나갈 텐데요,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예언자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요,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즉, 가뭄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들이 힘껏 구제 헌금을 모아서요,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머물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몇이 그 당시 이방인이자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요구를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방문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지만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주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 받은 자, 즉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역의 대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들의 사역을 서로가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악수의 교제를 했다. 오른손을 내밀어서 코이노니아,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짤막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서 소환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냥 단순히 구제연금만을 전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또 거기에 어떤 충고를 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 시에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디도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어떠한 것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일치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에 힘쓸 거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즉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기근이 일어났으니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근과 가뭄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비록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일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는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흔쾌히 동의를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 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나눠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고 둘째는 디도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고
사실 바울은 이 바나바가 초청해서 공동 목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일종의 부사역자처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공동 목회자이자 또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를 동행하는 것은 뭐 지극히 우리가 쉽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디도는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디도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지도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왜 헬라인,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굳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굳이 뭐 밑보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할례를 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위선적인 영성을 추구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지금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울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또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거나 그 외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그 목적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사도나 지도자들이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전한 자유의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이죠. 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굳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꼭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회고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방문 시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음식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유의 복음인데 왜 다시 율법에 종속되려고 하느냐, 왜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바나바와 디도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 방문할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복음을 들고 가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자,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해서 한번 내가 전한 복음과
당신네들이 전한 복음을 한번 견주어 보자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당신네들이 직접 들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요,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사도들, 기둥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도,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사도 야고보가 전한 복음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의도적인 만남이죠. 첫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과 6절 9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만난 사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9절에 보니까 기둥으로 인정받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 인정받다, 이게 지금 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그 유명하다는, 기둥으로 인정받는 그 사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로 야고보요, 베드로요,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인정받는 기둥 같은 사도들인 이 사도들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자, 당신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니 내가 전한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당신네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뿐만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거짓 신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거짓 신도들로 번역을 했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는 형제인데, 신자는 신자인데 거짓 형제요, 거짓 신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들이 있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와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심지어는 교회를 해치는 늑대 같은 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면 현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많은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70년대에 이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대상으로요? 교회를 대상으로. 자기가 사역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970년대, 80년대 초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2020년대를 넘어서는 현대는 어떨까요? 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결코 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형제들, 거짓 신도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이 디도가 이방인 헬라인인 것을 알고 디도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 거짓 신도들, 거짓 형제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어휘 선택이 매우 의도적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냥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그런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5절에 보니까 자, 이들에 대한 묘사가 지극히 악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몰래 들어왔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도적, 어떤 의도를 갖고 몰래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몰래 끼어든 자들이다. 이런 어떤 거짓 신도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과연 이들을 우리가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들어온 광명한 천사 같은,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은 그런 악의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지금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거짓 형제들, 거짓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해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자들이, 즉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처럼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들 지도자들이 헬라인이었던 디도,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던 디도,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디도에게,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디도를 있는 그대로 기독교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에게 다시금 할례를 강요한다든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그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 그 자유를 이런 할례라든가 율법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무엇인가에 종속시켜 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 거짓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도 의도적이었고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디도를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확인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첨가할 것도 뺄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충고할 것도 없는 바울의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고 그리고 본 동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자,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본동사일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좀 그런 부분인데,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길게 구성된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9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본동사는 뭐냐면 하였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주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줬다는 것이죠. 목적어가 뭘까요? 친교의 악수를 주었다. 누구에게 줬다는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앞뒤 문장을 통해서 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주었는지 이유를 가리키는 분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친교의 악수를 한 목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목적절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를요 문법적으로만 잘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서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서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일치를 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함에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사역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포되는 복음은 같은 메시지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를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분사구문인데 ing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게 되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고, 둘째는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뭐를 알게 되었다는 걸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즉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알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냥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역의 열매와 사역의 결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자, 이런 어떤 눈으로 목격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복음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절이 뭐냐면은 바로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친교의 약속, 복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한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즉 복음은 하나지만 복음과 관련된 사역은 다양한 것이죠. 선포되는 복음은 같은 메시지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들이 일치를 본 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수용한 결과 그들이 서로 친교의 약속을 나누면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동등함을 그들이 천명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같고 복음은 일치하는데 그 복음과 관련된 사역은 그 사역이 어떠한 성격을 띠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그런 친교의 약속을 통해서 서로의 사역을 이 존중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은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10절에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사역이 공동으로 수고하고 힘쓸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은 이방인 사역이나 유대인 사역이나 이거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도리고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지혜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잣대와 같은 시금석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갖고 과연 우리는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자유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 그들을 모른 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참된 신앙인의 자유가 아니라고 단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합의를 봤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단정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일종의 방종이고요, 그거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고 방종, 방탕한 삶으로 내달리게 되겠죠. 기독교인 우리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과연 복음이 주는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의 이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제3의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일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짓이고 가짜 복음이고 우리가 배격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느 기관과 또는 어느 교회와 또는 어느 지역 단체와 협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나 교단이나 기관이나 단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협력을 해야 될까? 당연히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다를 수도 있고 과정은 다를 수도 있고요. 방법도 다를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다르다면 그거는 협력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편협하다고요? 기독교가 속 좁은 종교라고요?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 꼭 십자가의 사건만을 강조합니까?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합니까? 예수를 포기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하면,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협력도 하고 공생하고 상생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다른 가짜 복음의 메시지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일치해야 됩니다. 저는 단호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단호해야 돼요. 상황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또는 피어 프레셔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희석화하거나 중요한 진리의 어떤 요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호한 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에는 단호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복음에는 또한 유연함도 따라야 되겠죠. 복음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어떤 접점을 찾고 어떤 브릿지, 다리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복음의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이 있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교회, 그 교단, 그 기관, 단체들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걸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라는 간판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아무렇게나 복음을 듣고 아무런 이상한 복음 듣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마음 좋은 착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는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성찰하고 자문자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참으로 유한하고 참으로 짧은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씩이나마 더 복음을 더 잘 살아내는,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는, 조금씩이나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